미국 서부 개척 당시의 이야기지요. 그 당시는 마차를 타고 여행하며 마차가 주로 삶의 교통수단이었던 때입니다. 마차를 탈 때 그들이 표를 구입했는데 세 가지 표가 있었다고 하지요.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입니다. 그런데 이 세 표가 마차가 순조롭게 여행을 할 때는 별 이상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행하다가 마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산 표에 따라서 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각각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1등석 표는 그 표 이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라는 이름을 가진 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여행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1등석 표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마차 안에 앉아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입니다. 2등석은 옆으로 비켜서기라는 표입니다. 2등석 표는 여행하는 마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가 하면 그는 내려서 잠시 길 옆에 비켜 서 있다가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입니다. 세 번째 표는 밀고 돕기라는 표입니다. 이 표는 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 내려서 팔을 걷어 붙이고 마차를 함께 고치는 것이죠. 고치다가 마차를 고치지 못할 경우는 밀고 가야 되는 그런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고 돕기라는 표입니다. 여러분, 마차에 탄 사람을 한 공동체라고 가정해 바라볼 때 그 마차 안에 탄 사람들은 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모든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 여러분이 만일에 이 마차를 타기 위해서 표를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표를 사시겠습니까? 나야 1등표를 사서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앉아있으면 되겠다라는 표를 사시겠습니까? 2등석 아니면 3등석 표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3등석 표를 사기를 원합니다. 왜요? 마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경만 하거나 비켜 서 있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고치면서 어려움을 함께 하는 그런 여행객이 더 의미 있고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 공동체가 문제가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면 사실은 별 탈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별 탈 없이 평안하고 잘 가죠. 그러나 문제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치 않았던 난관이 생겼을 때 놀랍게도 그 공동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의 부류로 각기 나누어지고 그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나는 거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앉아서 나는 구경꾼이다 라고 해서 구경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움과 문제를 피하여서 숨거나 잠시 몸을 비켜서 있는 사람, 2등표석을 가진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 공동체 안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뛰며 고생하며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은 것이 고치지 못되던 신이 끌고 밀고 가는 일을 감당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함께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주셨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과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또 하나 주신 것은 바로 일터 공동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이 공동체를 확장시켜서 마침내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나라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공동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공동체가 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구성원된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맡겨진 책임과 감당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잘 운영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공동체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속한 구성원이 제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의미도 없고 지속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힘 있고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구성원된 10년 한 10년 뒤에 반드시 극복하고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공동체인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일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나를 위한 이기심과 나를 위한 유익에만 집착하는 이기심을 제일 먼저 극복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즉, 내 유익과 내 소유만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을 버리자는 사실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이고 우리 모두에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악한 영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내 소유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을 더 부추겨서 우리를 유혹으로 끌고 가고 마침내 유혹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지요. 그것에 끌림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의 유혹에 우리가 말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너희가 유혹의 욕심에 끌려 그렇게 속는 일을 당하지 말라, 그렇게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당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 것보다도 내 것을 먼저 다 챙깁니다. 내 식구, 내 사람, 내 자의 모든 사람이 마음이 가해는 것이 우리의 당연함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성숙한 마음의 자세이죠.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는 어떨까요? 화기애애하고 영향력이 있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것이 결국은 누가 누리는 것일까요?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이 누리는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누가 그 영향을 받고 누가 그것을 피해를 입는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 개인 모두가 영향을, 피해를 입고 우리가 손해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이기심을 늘 부추기죠. 그것들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늘 새롭게, 내 마음을 늘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모두가 화기애애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의 영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을 받은 만큼 내가 앞장서며 솔선수범하며 복을 받은 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던 우리는 더 안전을 누리고 싶고 더 평안히 살고 싶고, 속된 말에서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기를 더 원하는 것이 죄성인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정과 평안을 누릴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복이 많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다라고 여겨지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더 충성하며 더 노력하며 더 감사하며 더 솔선수범하며 더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큰데 그러면 그럴수록 등을 돌리거나 행동과 삶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은혜와 축복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명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사명을 더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명과 헌신에 애쓰며 힘쓰며 수고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고 헌신을 기피하며 게으름고 안정된 삶을 더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이용합니까? 악한 사탄이 이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게으름으로 좀 더 끌고 유혹하며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탄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를 돌아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 필요하죠. 아니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는 시간과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이 크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고 커지면 커갈수록 우리는 더 헌신하며 더 수고하며 내가 먼저 앞장서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나태하면 왜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 신사가 양초를 써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유는 정전이 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죠. 근데 어느 날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신사는 창고에 가서 양초를 격에서
양초를 찾아서 양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초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 몸을 태워야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내가 또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 의미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묵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묵상하는 중이니 나를 좀 놔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양초가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해서 주인은 한참 있다가 양초를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양초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양초를 집어들었더니만 그 양초도 또 하는 말이, 주인님, 주인님, 제가 몸을 불살라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을 비칠까? 지금 내가 생각 중에 노래도 춤을 추면서 함께 하려고 지금 노래를 연습 중에 있고 춤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사가 참 이상하다 라고 한참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데 부인이 들어와서 왜 양초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가 그 부인에게 양초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양초가 한 두 말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양초 어디서 사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 입구에 있는 교회 앞에서 팔기에 사왔지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은연중에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양초처럼 내가 빛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출까 묵상하지요, 생각하지요. 머리를 골머리는 쓰긴 쓰는데 정작 빛을 비추는 일에는 실천하지 않고, 섬기는 일에는 행하지 않고, 행동한 일에는 행동하지 않고 멈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불태워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는 행동하지 않고 옮기지 않습니다. 양초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은혜로 많은 복을 주셨지요. 여러분,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주시면 건강한 것만큼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일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앞서지 않고 요리조리 둘이 뒤로 빼면서 피하는 것만큼 참 어색하고 궁색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물질이 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신 것만큼 물질 앞에 헌신하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물질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받는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없지는 않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덜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덜 받은 만큼 일하며 수고하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적고 덜 받다 생각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만큼, 달란트가 적으면 적은 만큼 내가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며 땀 흘리면 된다는 사실이죠. 달란트의 비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후일에 주 앞에 쓸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것 위에 더 많이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심령을 어여삐 보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건강을 주고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란 사실이죠. 그러나 받은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은 다 빼앗고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지나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그 앞에 만남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곰이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 도망가야 되겠죠. 깜짝 놀라서 도망치다가 앞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앞선 친구가 나무를 올라가죠. 이 친구는 나무를 못 올라가고 도망치다가 도망칠 수 없게 그냥 죽은 척하고 누웠습니다. 곰이 나무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앞에 가는 친구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곰이 어떻게 할까요? 곰은 죽은 것은 내버려 둔다고 하죠. 그래서 곰이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곰 2탄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 나온 곰 이야기죠. 곰이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곰을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 수 없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힘들어 안 되겠기에 그가 그냥 죽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누웠습니다. 곰이 보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할까요? 곰이 이 사람 죽어서 안 됐구나, 사람이 내버렸구나 생각해서 그가 땅을 파고 그 사람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일부에 이 말씀 듣기 일부는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척 있으면 곰이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행동하라 하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공동체 참 많지요. 가정, 그리고 교회, 일터, 사회, 여러 많은 공동체, 우리는 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말씀드렸듯이 3등석표를 산 자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자 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에 교인들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야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귀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